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노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 또는 율법의 완성 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 그치지 않는 마음의 그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민족, 원류 지친 자기 민족이 만약에 구원을 얻는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다고. 이유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9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10장에 와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져요. 10장에 와서는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에서 10장으로 오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마음의 고통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부모도 보면 자녀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다 사랑하는데 만약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어떤 부모는 사랑으로 훈계를 합니다. 징계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부모는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자녀를 훈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도 내고 때로는 때리기까지 하는 그런 부모를 볼 수 있는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 3대 이상 때리는 것은 자기 감정이 거기 들어갔대요. 3대까지는 훈계라고 볼 수 있지만 3대가 넘는 것은 자기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아니, 아이를 때리면 애가 울죠. 아프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우냐고 또 때렸으니까 울지 왜 울어. 그러고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감정으로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데 미국에서는 자녀를 때리면 안 되죠. 이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이방인들이 얻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다고 우리가 9장에서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바울의 고민인데 10장 1절에 와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구원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들한테도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게 예수님의 기도죠. 바울도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그게 옳은 줄 알고 생각하면서.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고통에서 기도로 바뀌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이상하게.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잣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좋은 소리를 하고 뭐 진짜 아주 좋은 소리를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비판도 하고 혼도 내고 하지만 그것이 미운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오늘 바울은 기도하는 모습. 바울의 마음은 처음에는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기도드리는 모습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맛보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이 영혼에 대한 영적 상태에 이게 바로 진짜 내가 복음을 맛보고 복음을 깨닫고 내가 복음을 체험했다면 이런 영적 상태가 우리도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뭐 믿든 말든 네 맘대로 하세요.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예수 믿고 난 구원받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저 사람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즘엔 내가 없어졌어. 회복돼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체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살게 내버려 준다면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고통. 심한 사람은 눈물까지 있어야죠.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는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보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고통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성경의 내용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갔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천하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마음에 그런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기 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그 단체를 보면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분들은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나와서 뭘 쪽지 전해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열심을 보면 우리들이 부끄러워요. 하나님 나라에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심과 열정이 있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를 쫓은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저희들이 열심히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자기보다 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보다도 자기가 더 열심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굉장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돌로 때리고 죽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잡아넣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쫓아 진리를 쫓아 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지식을 쫓아 진리를 쫓아서 하는 열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열심은 그건 하나님과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옳은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돌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의 그 자그마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행동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아마 성경의 뜻일 거야. 이래가면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핍박을 하고 그러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의 근거를 두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조상의 유전, 전통, 율법, 할례, 약속 이런 것 가지고선 열심을 냈던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죠. 열심은 있었으나 그들은 잘못된 열심.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실수까지 하게 됩니다. 열심은 좋지만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뉘시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열심 내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열심은 지식에 근거해야 돼요. 진리에 근거한 열심이 아닌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잘못된 열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있었지만
자기의 전통과 행위와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하니까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잖아요, 많이.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대고선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성경의 말씀인 거냐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인 그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지 아마 이거는 하나님이 뜻일 거야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잘못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됐고 신앙생활을 다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나는 교회를 빠진 적도 없고 예배 빠진 적도 없고 좋아요. 다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살지 않는 열심 365일 어떤 분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으니까 개근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열심이죠. 그 열심 중요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기도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뜻을 우리가 찾아가야지 하나님을 우리 뜻에 맞추려고 하면 그게 바로 잘못된 열심이에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진정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 의. 그런데 우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그러니까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힘써. 고의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해도 되는데 이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우리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거야 하고서 우리가 쉽게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그러다가 내가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대로 정의 내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결정하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아닌지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분이 하나님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과연 그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자기네들이 전통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진짜 성경을 알았다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대로 예언대로 하셨지만은 그들은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 예수님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열심까지 있었어요. 그들의 열심은 있었죠. 잘못된 열심.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나의 열심은 과연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내 생각을 같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자기 의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절에 그렇게 써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의를 나타내요. 그때부터는 누가 나와요? 내가 그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먹여 살리는데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그때부터는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중요하죠. 자기가 중요해. 자기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면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말이.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장사도 하고 돈도 바꿔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돈도 걷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 참남하도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와도 주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이 오셔도. 지금 주님 올 때가 아니잖아. 자기 전통, 지식, 경험 이런 걸 갖다가 기준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지식을 쫓아가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의 믿음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처음 믿을 때는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신앙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뭐 했는데 이제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은혜가 율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에서 행위로 바꿔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했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나왔고 그때부터 자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장로인데 자기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라 행위. 다시 말해서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주장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니까. 행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거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는 게 굉장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무당이나 스님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나 사람이 딱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누구예요?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이나 지금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나 부처를 믿는 불교인들이나 스님이나 관계없어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무당이 기독교인 된 그 간증 들어보셨고 스님이 기독교인 된 그런 거 간증 들어봤잖아요. 뭐든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그리스도 예수한테 다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그 누구한테도 예수 외에는 율법의 마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율법의 끝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됩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택함, 할례, 율법, 행위, 전통 이런 것이 자기들을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에도 보면 얼마나 열심을 내는 그런 모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집단이 있잖아요. 뭐를 증거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율법의 끝이에요. 왜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건 잘못된 열심. 그것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할례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장로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을 구원시켜준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오신 메시아를 죽여놓고 지금도 메시아를 올 것을 생각하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9장 보니까 30절, 31절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으니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고 끝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여러분도 저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하게 되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높이 올려드려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 안에 우리는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너무나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멸망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로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마음의 영적 부담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